오늘 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던져라 찢어질 때까지, 던져라 찢어질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가 있었는데 달인이었습니다. 탤런트 김병만 씨가 나와서 좀 희한한 거를 많이 해요. 그럼 저는 또 그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기대돼요. 뭘 할까? 그럼 또 희한한 거 합니다. 또 따라하면 또 안 돼요. 제가 거기에 영광을 받아서 매일마다 하기 싫고 안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교회에서 하는 게 개그 콘서트의 달인에서 영광을 받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게 뭐냐면, 매번 이제 오늘 이거 할 거야 뭐 이러거든요. 물건 서서 주스를 마셔요. 희한한 걸 많이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럴 때마다 매주 김병만 씨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그럼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해봤습니까? 나야 해봤지. 그러면서 물건 한번 서서 주스를 마시고, 주스 마시다가 다시 또 밥을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죠. 네, 참 그 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뭘 안 된다고 그래. 해보고 나서 얘기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난 세월 속에 저도 까먹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했던 많은 일들. 지금 생각하면,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이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안 해본 게 거의 없습니다. 별의별 거를 다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얼마나 하기 싫으셨을까? 그래도 이렇게 맞춰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영교인들 오래 다니신 분들 붙들고 이거 해봤어? 그러면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으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봤냐? 해보고 나서 이건 안 돼, 이건 돼, 그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기 내야 돼요. 부딪혀 봐야 되고, 또 길을 가봐야 되고, 뚫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래, 내가 결심했어, 나도 한번 해볼 거야, 나도 도전해볼 거야, 나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해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앞에 서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그죠? 대예배실에서, 그것도 대예배 때에 축구공 갖고 묘기를 하겠냐고. 수영교에서 해봤다고. 난 그거 봤다고. 그거라도 남을 수 있거든요. 수영교에서 대예배 때 에어로빅을 치는 걸 보았냐고. 그죠? 옛날 영상에서나 변사나 있죠. 그죠? 변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걸 권유태 권사님이 할지 누가 알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수영교회들은 뭘 얘기하냐면, 난 해봤다. 여러분, 그게 수영교회 역사예요. 해봤냐? 우리 교회는 별의별 걸 다 해봤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상 그래, 나도 한번 해볼 거야, 나도 도전해 볼 거야 라고 해서 가죠. 한 발짝 딱 내딛는 순간에 온몸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 만만치 않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축구 공 사서 한 30초만 한번 버텨보겠다. 막상 서보세요. 3초 있다 끝날 거예요. 공 3번 튀기고. 그죠, 김선호 목사님? 그럴 거예요. 막 열심히, 그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축구 한번 튀겨볼 거야.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고 용기를 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벌써 만리장성을 쌓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부딪히면 늘 나만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참 세상 생각대로 안 살아진다. 세상 참 만만한 게 아니구나. 세상 무서운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위축되지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해본다고 해서 또 넘어졌어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패기라도 있었죠. 이제는 점점 위축돼요. 왜요?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면서 살아가요. 안 하면서 살아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뭐가 생깁니까? 안 하는 게 중간 가는 거고, 안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세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 너도 해봐. 해보면 그게 되기나 하겠냐? 안 돼.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길들여 주셔서, 그래서 그냥 안 돼. 교회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인생 아무것도 하지 마. 어차피 안 될 거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래서 안 하고 못 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가만히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게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오늘도 힘든 게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얘기거든요.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실패한 베드로. 5절 보시면 뭘 실패했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뭘 잡아요? 어부예요. 베드로 어부였죠. 밤 새도록 그물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 본문을 가만히 볼 때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요, 베드로가 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대요.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놀고 있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애쓰고 힘써서 해보는 데까지는 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했어요.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안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뜨문뜨문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내가 낚시꾼도 아니에요. 내 업이 어부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서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참 목회 27년 하면서 그냥 쉽게 한 것 같진 않은데, 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비누가 뭐라고요? 비놀리아. 예전에 비놀리아 그 CF 나올 때 아직도 그대로야 뭐 그러거든요. 저는 그 비놀리아가 너무 싫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한다고 했는데 늘 그대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올인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실패한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다고 했는데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밤을 새워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암담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기가 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안 될 건가 보다. 되는 놈 따로 있나 보다. 그치, 내가 이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요,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그냥 포기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점점 그런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지 뭐.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 잘된 사람들 다 남 얘기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번만 실패했습니까? 참 많이 실패했죠. 이번만 안 되는 거 아니죠. 살아온 모든 역사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실패했다고 내가 죽었냐?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되고 인생이 막히고 막혔을 때에 그 내 인생 완전히 꼬꾸라져서 문 닫아버렸느냐?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그것이 안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마음을 닫아요. 끝난 거야. 이 나이에 내가 그런 실패에 나 더 이상 실패하기 싫어. 나 더 이상 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내 마음 흔들지 마. 안 되잖아.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지쳤어. 라고 하면서 펄썩 주저앉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소개시키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베드로를 보라는 거예요. 밤샜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망했냐? 그래서 베드로가 배 접었냐? 그래서 베드로가 인생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다른 얘기가 나오죠. 조금 이따 보세요. 결과가 뭐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요. 내가 밤새서 했어. 내가 인생을 여기까지 투자했어. 안 되잖아요.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럼 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에 그 바로 다음에 이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실패해놓고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냥 끝. 그렇게 단정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입니다. 돈도 잘 벌고요. 외모도 출중하고요. 집안도 좋고요. 학벌도 좋고 성품도 좋아요.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슈퍼맨 같은 사람입니다. 다 부러워하죠.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인생 자체가 빵빵하다 라고 하는데 어느 날 들려지는 소식이 뭐예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심각하게 다시 정밀 검사했더니 암 말기되더라. 이제 한 달밖에 못 살더라. 그런 얘기 주변에 뭐 어렵지 않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깜짝 놀라고 주변의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진짜 부러울 것 없이 완벽하게 살았는데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단정은 잘 지어요. 오늘의 나를 보고요. 지금까지의 나를 보고 콧그물이죠. 빈 그물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빈 그물일 거야. 나는 꽝이야. 라고 단념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 누가 그래?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래? 네 인생 누가 끝났대? 누가 쫑났대? 라고 하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인생 어떻게 될 줄 알아?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저 때만 해도 주입식 공부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의 어른들이나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학생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공부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학교만 가면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공부 되게 못하고 공부 지지도 못하는 거 너 앞으로 커서 뭐 해먹고 살래? 그 생각이 뭐예요? 너 공부 못하면 해먹고 살 것도 없어. 매일마다 고생으로 살 거야 라고 해서 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입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저도 모르게 공부 못하면 그냥 이 세상 살기 힘들 거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게. 공부 못하면 인생 나고자 된다.
하필이면 제가 고등학교도 이상한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신고해야 돼요. 이혜정 선생님 신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 학교, 저 나온 고등학교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등수대로 쫙 앉혀요. 앞에서부터 8개거든요. 1등부터 8등. 그들은요 9등부터 이렇게 쭉 등수대로 쫙 앉힙니다. 그러면 맨 뒤에 앉은 애들은요 꼴찌에 꼴찌.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뒤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도 상관도 안 해요.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얘네들만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앉았는데 저도 선생님 얼굴 눈 마주치는 게 소원이었으면 한 중간 정도 됐을까요? 근데 항상 앞만 보고 하는 거야. 될 놈들만. 니네들은 입이 끝났어. 그런 분위기였어요. 신고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걸 당연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당연하게, 학생들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앞에 있는 애들은 잘 살 애들, 중간에 있는 애들은 어영부영 살 애들, 저 뒤에 있는 정영규, 정성규, 이재희 뭐 저쪽.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선생님은 여러분들 저 눈도 못 맞추셨을 거예요. 그죠? 왜? 앞만 보고 요 사람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되려면 앞에 앉아야 된다.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도 원래 그 당연한 거니까 앞줄에 앉아야 잘 살아.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살아도 앞줄에 있는 애는 잘 사는 애들. 그러면 저같이 중간에 앉은 애들은요. 그래도 뒤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 뒤에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뒤에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요? 같은 뒤에 처지에 있어도요. 조금 앞쪽에 있는 뒤쪽에 앉은 저 같은 사람들은요. 야, 쟤네들 어떻게 살아? 쟤네들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공부 못하면 쟤네들은 직장도 못 구할 것 같고 쟤네들은 그냥 사회 나가서 빌빌거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직장도 없이 그냥 평생 저렇게 살아갈 거야. 17, 18, 19 때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 뒤에 앉은 애들은 훨씬 더 떵떵거리고 잘 살더라고요. 앞쪽에 앉은 애들은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한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뭐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러다가 세상 나가면 헤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중간 이후에 있는 애들은요. 얘 인생이 열려 있는 거예요. 공부 빼고는 다 잘해요. 그래서 장사를 해도 잘하고 뭐 사람을 만나도 잘하고 훨씬 더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뒤에 있는 친구를 걱정하고 살았거든요. 3년 동안에. 야, 너 진짜 어떻게 살 거야? 너 공부 못해서. 지금은요. 그 뒤에 앉은 친구가 저를 걱정하고 살아요. 너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인생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진짜. 초등학교 때 그 전자 손목시계 차고 다니는 아이들이 각 반에 한 명 정도는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집에 포니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집에 차 있어? 와, 그러면서 손목시계 이렇게 탁 하면 그냥 전자시계 있거든요. 그러면 부잣집 애들이에요. 가난한 집 애들도 있었어요. 그 21번이 소래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래 그 포구에 가면 항상 비린내가, 이 버스 자체가 21번에 비린내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오면 소래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냥 오면 항상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전자 손목시계 차고 난 아이는 참 어렵게 살아가고 그렇게 힘들게 비린내 나면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친구는요. 지금 논현동에서 지금 5층짜리 건물주로 살아갑니다. 그거 보면 참 인생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막 바뀌어요. 지금 부자라고 나중에 오면 끝까지 부자가 아니고요. 지금 가난하다고 나중까지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건강해요. 그런데 10년 후에 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비실비실하는데 90, 100살, 110살까지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참 모르겠다. 사람 살아가는 거 모르겠다. 앞일 모르겠다. 지금 못한다고요. 끝까지 망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안 된다고 끝까지 인생이 망치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어려워요. 예전에도 어려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나는 어려울 거야.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그거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실패해요. 내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길이 막혀요. 참 내가 뚫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 해. 그게 성경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것, 이 그물질, 그건데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끝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 그래서 끝났냐? 그래서 끝까지 빈손으로 집에 갔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긴 했는데 안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안 됐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6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금방 상황이 변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아니 뻔히 밤새도록 안 됐으면 지금도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는 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는데 왜 갑자기 그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떻게 해서 채워졌는데 우리 관심은 여기를 가져야지요. 그것이 5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핵심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야 저쪽 한번 깊은 데 한번 던져볼래? 베드로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볼게요 라고 했더니 6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핵심은 뭐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베드로 같잖아요. 밤새도록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사셨어요. 얼마나 성실히 사셨습니까? 근데 안 돼요. 뭔가 잡히는 게 없어요. 뭔가 세워지는 게 없습니다. 딱 이럴 때 헛구물질한 밤새도록 헛구물질했던 베드로. 근데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그물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 간단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한 번 더 안 할 건데요. 나 이제 그만할 건데요. 아예 다 닫아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잘한 것이 뭐냐? 베드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것이 뭐냐? 그랬을 때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에 한 번 더 던지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던질게요. 한 번 더 던졌는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간증에 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아니면 뭐 방탕하게 살았어요. 믿음과 멀어지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시점이 딱 와요. 매일마다 설교 시간에 졸았거든요. 매일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예배 자체를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하나가 탁 하고 나에게 와 닿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미약하지만 안 되지만 그냥 하나씩 순종해 나갔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새벽 예배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난 죽으면 죽었지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야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해야 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라 라고 해도 늘 남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그날도 그냥 꾸벅꾸벅 주일날 졸았어요. 설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새벽 얘기를 딱 하는데 그게
내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그러면서 이거 왜 그러지? 근데 새벽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새벽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새벽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역사고 축복이었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싶은데 장사하느라 여러 모임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 빠지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당연한 거지. 내가 어떻게 주일날 안 빠져? 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요. 갑자기 주일 성수를 내가 해야 되겠다. 주일 성수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이게 나에게 들려지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제가 주일 성수만은 꼭 해볼까? 내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데 내가 주일 성수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하나씩 순종해 나갔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그래요. 참 나는 10의 1조 이거 할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교회에서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쪼들려요. 여전히 나는 힘들어요.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자꾸 10의 1조 말씀이요. 내 마음에 막 와닿아요. 그래서 다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부터 출발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게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주셨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봉사도 그렇잖아요. 그냥 항상 교회는 왔다가 가는 곳이에요. 누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화장실이 누군지도 나는 밥도 안 먹고 나는 그냥 앉아서 예배하고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자꾸 내 눈앞에 그 봉사가 막 두근두근 떨려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저 눈에 보이는 저거 갖고 내가 한번 순종해봐. 헌신해봐. 그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간증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어느 순간에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맴돌아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 봤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간증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됐는데 그냥 던져. 근데 잠깐만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기쁜데 이거 안 되거든요. 새벽 동틀 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는데 그 던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많은 간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헛구물질합니다. 도무지 잡혀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헛구물질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요. 말씀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왠지 그 말씀이 들려요. 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왠지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물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냥 예배의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기도의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에 이제 기도의 그물을 던져본 거예요. 헌신의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에 던졌더니 그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 간증이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게 변화가 되는 순간이고요. 그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고요. 그것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딱 이 경험, 이 베드로의 이 경험, 여러분 뭘 해도 헛구물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과 그런 축복과 그런 역사의 한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분명히 달라요. 예수를 믿되 나 그물 찢어지도록 그렇게 내가 거두어 봤어 라고 하는 사람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색깔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거 상상하지도 못하고요. 본 적도 없고요. 그거에 기대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요? 늘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맨날 빈털털이야. 나는 맨날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접었어. 난 발짱 껴. 어차피 안 될 거야. 늘 포기하고 열등감. 남하고 비교하죠. 남들은 그래도 잘만 살아가네. 그러면서 인생의 불평덩어리가 되고 원망덩어리가 되고 한덩어리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 나는 근데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어도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아예 좌절이 상식이 되고 포기가 상식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던져봤자 빈 그물인데. 그냥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져서 빈 그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열등감, 비교의식, 패배의식, 매일만 스트레스 받고 매일마다 내 인생 보면 화나고 나는 왜 이래 난 왜 그래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참 청승 떨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빈 그물인데 던지는 거예요. 또 던지는 거예요. 또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지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체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야, 너 청승 떨고 안 된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던지는 거예요. 헛구물이라도 던지는 거예요. 빈손에 던지는 거예요. 누가요? 찢어지도록 그물을 걷어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뭘 해요? 옆에서 계속 하는 게 똑같아요. 야, 그물 던지지 마. 던지지 마. 안 되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힘 빼지 말고 가만히 있어. 고집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안 돼. 될 것 같았으면 옛날에 됐지. 너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미련 떨지 마 그래요. 중간 정도만 가.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 안 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하게 만들지 못하게 해요. 결국 포기라고 하는 것을 상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냐고. 왜 자꾸 희망 고문하냐 하라고 하느냐고. 아니 헛구물질도 정도가 있지 언제까지 하냐고. 여러분 헛구물질이라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왜예요? 밤새도록 하고 또 한 번 더 해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그 순간에 그 헛구물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가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텄어 오늘 텄어 오늘 꽝이야. 초저녁 때 야 안 될 것 같은데 그 집에 가가지고 퍼질러 자고 있었으면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한 포인트의 시간이 와요. 하나님의 나를 건드리는 말씀이 딱 와요. 너 한번 던져보라. 너 한번 저기로 가봐. 너 한번 이거 해봐. 라고 했을 때예요. 그때 순종해서 던질 때에 내 인생의 역사가 변화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의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던져버려야 돼요. 던지라 그러면 던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냥은 안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뜻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상식으로는 나의 삶의 습성으로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루 이틀 물고기 잡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밤새도록 하긴 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어떻게 야 오늘 꽝이네. 그럼 이제 그물 다 정리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잠에 잤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요. 해버린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재미고요. 그것이 예수 믿는 역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장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인맥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물 한번 더 던져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아갔으면요, 베드로는 에이 아니에요, 끝이에요, 나 집에 가서 발 닦고 잘래요 라고 했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에 헛구물질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이겨낸 거예요. 왜 베드로라고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라고 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라고 왜 자기의 경험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때에 여러분이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길을 흔들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한번 던져보시자고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 말씀대로 저게 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심장이 뜨거워졌을 때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지마 가만히 있어 그냥 다음에 그래서 속는다는 거예요. 이겨내고 그걸 이겨내고 던지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